블러디 메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영어식 이름인데요. 피의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영국의 여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이혼으로 폐위시킨 이 메리의 어머니 캐서린을 대신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종교가 다른 개신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무려 300여 명 이상을 처형시켰던 그 악명 높은 메리의 여왕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캐서린 공주는 스페인 출신이었죠. 이 메리의 아버지 헨리 8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들이 생기면서 폐위까지 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 후에 아주 어둠 속에서 절망적인 비운의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던 메리 공주가 아버지 헨리 8세에 이어서 어린 동생 에드워드가 죽고 자기가 여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비극이 당시 이혼을 허용했던 개신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개신교에 대한 증오심을 폭발시켜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데 기인해서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5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의 배다른 자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 되면서 오늘날 영국의 그 상징적인 모습들, 근대 영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해상권을 장악하는 대영 제국의 위용을 얻을 만큼 또 강한 영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국교, 개신교죠. 성공회도 다시 이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회복된 그게 역사적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서도 이 블러디 메리 같은 여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여왕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여왕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혼탁했던 역사를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암울한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조는 처음부터 남북으로 갈라졌었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이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변에 이 나라가 뒤바뀝니다. 왕위가 바뀌는 것이죠. 소위 구테타에 의해서 왕권 찬탈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비교적 다윗의 적통으로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의 딸인데, 그리고 아달랴는 유다로 시집을 오게 되는데 시집 가서 소위 다윗 가문의 왕들이 지금 왕위를 이어가는 유다 나라의 모든 다윗 가문을 잘라내고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하는, 그래서 유다의 여왕이 되는 놀라운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유다 왕국은 구테타도 없었는데 이 아달랴에 의해서 파국적인 행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대 출신도 아닌 이 아달랴는 그야말로 이 반란을 일으키고 피해 역사를 써 내려가서 이 시기를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남왕국인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패역한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죠.
오므리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 신앙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저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고, 자기도 역시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바알 신앙을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죠. 따라서 아달랴는 유다로 시집 왔으나 사실상 그의 삶의 모든 면모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전형적인 바알 숭배자 이교도의 스타일이다라고 해도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달랴의 이야기야말로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의 이야기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녀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아달야라는 말이 붙어서 그 혼합 단어가 붙여서 이름을 이루고 있는데, 아달이라는 말은 존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가 여호와니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어서 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존재나 삶은 이름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박사무엘이다 이러면 부모의 신앙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게 되죠. 사무엘처럼 한나가 기도로 얻은 그런 아들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 박사무엘의 어머니는 실상 저 미아리 고개에서 점집을 하는 점쟁이다 라고 한다면 전혀 이 박사무엘 이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입장이겠죠. 이 아달랴의 이름을 딱 그렇게 지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유다로 시집 와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6, 7년 만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는 아주 참 쓴뿌리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주 힘든 어려운 경험을 하죠. 그 입장에서 볼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친정아버지 아합 왕이 우연히 이름 모를 어떤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더니, 또 남동생 아하시아가 왕을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1년도 되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이 남동생 여호람이 다시 뒤를 이었지만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이 터져서 비참하게 아합의 모든 가문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왕하 열왕기 하 앞구절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소상히 기록되고 있는데,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까지 이 예후가 다 죽이는 그런 아주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자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성에서 떨어뜨려서 머리가 터지게 하고 또 들깨에 뜯겨 먹히도록 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달랴가 보기에 자기만 유다로 시집 와서 생존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가문은 몰락했다라는 것을 친히 겪은 셈이죠. 이런 모든 과정은 사실 엘리야가 일찍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내린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한 그 아합 왕이 악행을 저지르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아합이 잠시나마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순간적인, 오래 가지 못했지만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켜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은 더 온전히 되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아합의 심판을 지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들이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이 남쪽에서 살던 아달랴가 경험하면서 그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도 역시 바로 1년 만에 죽게 되자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모든 유다의 왕자들을 자기가 죽이는 잔혹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합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려 하였으나, 물론 마지막 구절이 하였으나, but,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공되지 못했다는 거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이 왕의 씨라는 것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메시아 라인 계보, 그것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 가운데 이 왕의 씨들이란 자기가 시집 와서 낳은 자기 손주들이기도 할 텐데, 그런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려 들었던, 모두를 다 죽였던,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달랴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됩니다. 가히 블러디 아달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무서운 왕위 찬탈의 그 사건이 이 아달랴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사실 왕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야말로 모든 지역의 왕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달랴처럼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왕위 서열에 들어간 손자들까지 살해한 경우는 거의 없는 드문 일입니다. 단순한 그의 권력 야욕이 드러난 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한,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악행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가 바알 종교를 유다에서 회복하고 부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웠던 어머니의 이 바알 종교를 바로 이 유다에 부흥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세벨 어머니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했던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오직 바알을 퍼뜨리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들의 삶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 이세벨도 원래는 시돈의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엣바알은 바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왕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도 역시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베닉의 페니키아로 알려지고 있는 이 지중해 해상 도시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이미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시돈의 여인과 결혼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스타롯을 이스라엘에 도입하기도 한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이 엣바알, 이 시돈 왕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세벨을 이스라엘 왕에게 정략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도 바로 그 목적으로 자기 딸 아달랴를 유다에 시집을 보냈고, 지금까지 유다에서 바알 신앙이 비록 지지부진해졌지만 이제 여왕이 됨으로써 일거에 그런 형편을 뒤집는 그런 기회를 아달랴가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달랴가 모든 유다의 왕위 서열에 오른 왕자들을 죽인 일이 이런 자기의 권력욕이라든가 또 바알 신앙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 이런 정도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자기 손자들까지 왕의 씨를 진멸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어떤 계략과 음모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이가 있는 바로 그 지점인데, 남유다는 대대로 메시아 혈통을 유지해왔던 그 왕들이 다스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남한국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 혈통을 유지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씨를 말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시아를 세상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키려는 사탄의 음모에 바로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아달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서열에 오른 모든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유다 왕국의 모든 적통의 씨를 말리려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를 취소시키는 그런 음모였고 악행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달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차단하고 방해한 사탄의 도구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남한국 유다의 말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 메시아 족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그야말로 사탄의 계획이 틀림없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해 왔고, 또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런 사탄의 방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의 방해 공작은 그 다윗 왕조가 없어지는 것이 곧 방해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교회 구석구석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달랴의 이 왕자들을 살해하는 와중 가운데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왕자의 고모,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고 아마 이 배달은 그런 형제겠죠. 그 여호세바가 한 왕자를 살려낸다 하는 이야기가 곁들여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유다의 왕위를 물려받을 한 아기 왕자 요하스를 아달랴의 죽음에서 빼내어서 침실에서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침실은 성전의 침실입니다. 그곳에서 6년을 지내게 합니다. 여호세바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그런 사이라서 성전에서 아마 이 성전에 대해서 익숙할 뿐만 아니라 성전 침실에서 이 요하스를 6년간 숨겨서 기를 수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하스가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마지막 그 순간, 그러니까
고모의, 배다른 형제의 고모의 손에 건져지게 되고 무려 6년이나 소중한 시기를 성전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했을까요? 사실 무려 6년의 기간 동안 성전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겠어요. 성전에서 자랄 때는 아기가 울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추측하기로는 아마 아달랴 이 여왕이 바쁘기도 했겠지만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요아스 이 왕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전에서 교육받았을 겁니다. 6살까지 6년을 컸다니까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도를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이 상을 그대로 익히고 배울 텐데, 그러면서 세상을 알아가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한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리지만 성전에서 자라면서 어떤 것들이 새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고모부가 되는 성전의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6년이 지나는 7살 때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정변이 일어나서 왕위가 찬탈되어진 그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한 또 다른 역모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아주 그 갈등과 싸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요아스 7살짜리 이 어린 왕자를 유다의 왕으로 옹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사실 친장모는 아니지만 아달랴가 장모였을 겁니다. 자기도 여왕의 후계자에 있을, 왜냐하면 왕자들이 다 이미 씨가 말랐기 때문에 자기도 후계자가 될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아마 아달랴는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왕위를 뒤엎겠다라고 하는 반역을 꿈꾸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이런 용기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지금 왕자들이 모두 죽임당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아스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기의 인생을 던졌던 것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 일을 해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난관을 겪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거기에서 우리들의 헌신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이 솟아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는 제사장이고 자기도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반란을 해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이럴 때 힘이, 제대로 된 힘이 난다는 겁니다. 내 이해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는 군사령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말죠. 거기에 비해서 여호야다의 모습은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치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3절 이후에 4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전의 호위병과 백부장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아달랴 여왕을 축출할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세우고 성전 안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12절 13절에 가면 많은 무리들, 다른 말로 말해서 백성들이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를 바로 잡습니다. 거기에 도구로 쓰인 이 여호야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의 유다에 대한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기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겠다라고 예후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개혁으로 보입니다.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군인들의 반란, 군사혁명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남유다는 제사장이 주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주도한 남유다의 특징은 바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지금 세 파티가 있는데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그런데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호야다의 개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도록 했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란히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근본적인 구도입니다. 왕과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종 백성들 편에 서서 뭔가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독재자들이 그렇죠. 백성들을 파는 정치가들이 그렇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법도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알 때
언약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들은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잠시 왕권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왕이라는 것을 왕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왕도 알아야 되고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종종 백성들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 가운데 많이 있죠. 독재자들도 백성의 뜻이려니 라고 얘기하고, 개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팝니다. 백성의 뜻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이 성전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백성들이 우러러서 마음을 내어놓고 기쁨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그저 이렇게 내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소위 종종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실상은 핫바지로 알면서 백성들을, 말로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을 들러리로 세우는 게 많습니다. 핫바지 하면 이게 비읍자 핫바지인가요? 아니면 시옷자 핫바지인가요? 혼동스러워요. 이게 핫바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의미상으로는, 왜냐하면 막 누더기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라고 막 솜되고 누빈 옷을 핫바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용도, 이것으로 지금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말은 그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야 된다라고, 왕도 서시오, 백성들도 서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후 북이스라엘과 여호야다 남유다의 개혁의 차이였습니다. 개혁은 항상 언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핑계거리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언약 백성된 것을 확인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의 완성인 거예요. 교회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는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약속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향한 약속조차 없이 뒤바꾸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내용입니다. 개혁은 그런 면에 있어서 과거와의 단절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절과 함께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미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만이 주체자시고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겁니다. 북쪽의 예후의 개혁은 군사 구테타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이 유다 왕국의 개혁은 단지 피해 역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서서 개혁의 선봉에 섰던 그런 모델을 보여줍니다. 군사 권력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왕의 혈통을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서실 수 있는 우리 새물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내 것으로 오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 가지 것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당신의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한 치의 차질 없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를 저희가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 그 역사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위임하신 직분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다짐하고 충성할 것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갱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